마가복음 6장 14, 15,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갑자기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혹은 공포심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면은 우리 사람들이 꼼짝 못하죠. 머리가 텅 비는 것 같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요. 또 우리 몸이 얼어붙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병원 갔을 때 동네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참 검진을 하더니 아주 좀 무거운 얼굴로 대학병원에 좀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 하면은 우리가 갑자기 막 두려운 마음이 마음에 쑥 들어올 때가 있죠. 또 어릴 때 강아지들이나 또 큰 개가 이렇게 막 달려들면은 사람이 막 얼어붙어서 꼼짝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유치원 다닐 때 처음에는 이제 한 몇 달 데려다주고 좀 길 익히고 나면은 이제 혼자 가는 또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아이 이제 혼자 가게 하고 뒤에서 이렇게 한참 뒤에서 이렇게 좀 모르게 따라가 본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걔가 확 나타나니까 애가 깜짝 놀라갖고요. 딱 얼어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애가 지금은 이제 커서 괜찮은데 하여튼 오랜 동안 개에 대한 그 어떤 그 공포심을 갖는 것을 제가 좀 본 적이 있거든요. 또 우리가 밤에 뭐 강도가 든다든지 또 밤 으슥한 골목을 혼자 걷는데 누가 저벅저벅 뒤에서 또 바짝 따라붙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갑자기 또 우리 마음에 뭐 두려움이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러셀이라는 사람은 두려움은 미신의 주요 원천이며 잔인성의 주요 원천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미신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 좀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미신들이 많이 생겨난다라고 말합니다. 인디언 격언에는 너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결코 들어갈 수 없도록 너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정말 정직한 삶, 깨끗한 삶을 살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두려울 때가 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죠. 오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독특한 왕 헤롯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신약 성경에 헤롯 왕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죠. 예수님 탄생했을 당시의 왕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 그 당시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도록 한 그런 잔인한 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고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왕은 약 30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로 보셔야 돼요. 요 이제 처음과 마가복음 이 중간쯤이 되시니까요. 이때는 헤롯 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또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 왕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다른 이제 복음서를 보시면은 분봉왕 헤롯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좀 영어로 표현 보면 조금 좀 달라요. 그래서 하여튼 헤롯은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말하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에 있는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시라고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또 아버지 못지않게 아주 잔인한 사람이기도 한데, 자기 조카 헤로디아랑 결혼을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것을 비난을 합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비난하니까 이제 화가 난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이제 옥에 가두었다가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주 교활하고 술수가 능해서 예수님이 이 헤롯 왕을 일컬어서 여우다라고 지칭을 한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때 이제 로마 총독과 함께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고 죽이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헤롯 왕이 밤에 또 예수님을 신문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예수님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때 왕이었던 사람이 지금 나오는 이 헤롯 왕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해서 좀 아부하는 마음이 있어서 갈릴리 해안에 디베랴라는 도시를 건설을 하기도 합니다. 티베리우스 도시라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랴 바다야, 이게 좀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죠.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불러진 이유가 바로 그 갈릴리 호수 옆에 디베랴라는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호수를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이렇게 혼용해서 쓰게 된 이유도 이제 이 왕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여우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교활하고 정치적이고 잔인한 그러한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한동안 이게 숨겨져 있었어요. 30년간 사생활을 하셨고 공생애 하시고 나서도 초기에는 좀 조용하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비유 말씀해 주시고 조용 지내시다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기적을 베풀고 또 바다를 잔잔케 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삽시간에 확 유대 전체 속에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지금 밤이 되면 그 밝은 태양이 저치고 저쪽에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생각에는 이 태양이 지금 바닷속에 숨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면은 바닷속에 숨어 있던 태양이 쑥 올라오면은 환한 불덩어리가 환하게 올라올 때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처럼 또 태양이 확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런 느낌처럼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동안은 잠잠하게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확 세상 속에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선행,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확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좋겠어요. 우리 또 광교소망교회도 이 동네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뭔가 선한 일로 확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났어요.
막 이렇게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소문이 어디까지요? 궁궐 깊은 곳에 있는 헤롯 왕에게까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기적을 일으킨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바다가 잔잔하다, 병자가 다 낫는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궁궐 깊은 곳에 있는 헤롯 왕의 귀에까지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듣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다 기뻐하죠. 백성들은 다 좋아하죠.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고 환호를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 헤롯 왕은 그 복음의 소식,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도 뭐 비슷한 말씀이 있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은 환호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는데 헤롯 왕은 반대로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왜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내일 그 뒤에 말씀을 보시는데 이 헤롯이 한 일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죽인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소식을 듣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구나 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밤마다 헤롯 왕의 꿈에 악몽을 꾸면서 세례 요한의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호통을 치고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막 여러 가지 꾸짖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뒤짓고는 누구나 다 평안할 수가 없죠. 비록 헤롯이 왕이라는 가장 높은 권력,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이고 또 수많은 경호원들이 있고 뭐 두겹, 세겹, 네벽 이렇게 어떤 그런 병사들이 지키는 궁궐 가장 안전한 곳에 살지만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스며들고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왕이라고 없는 게 아니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황제라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은 대통령이라고 없는 것도 아니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부자라고 뭐 회장, 재벌이라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은 아주 어린 아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같은 뭐 평범한 사람도 두려움에 휩쓸릴 때가 있고 왕도 재벌 같은 사람도 어떤 두려움에 확 휩쓸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든 인간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에게는 어두운 그림자 같이 안개 같이 두려움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요한일서 1장 4절 18절에 보시면 말씀하기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해요.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랑 속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은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그러죠. 뭐 채찍을 때리든 매를 때리든 뭐 꾸지람을 당하든 이런 형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는 기독교 강요에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는데 회개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깊은 어떤 심리적인 그 이유가 뭐냐?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깊은 마음 속에는 본능적으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실제로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본능적으로 숨어져 있어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전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도 가장 먼저 설교하신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설교가 그거거든요. 세례 요한의 첫 설교도 그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회개하자면 두려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죠? 이거 혼나지 않나? 하나님이 또 와지 않나? 근데 그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임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하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 믿는 사람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예수님은 무슨 죄든 어떤 죄든 다 용서하시는 분위기에, 용서받은 기쁨, 용서받은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 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거듭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이 헤롯 왕을 잠시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 내 마음 속에 또 내 생각 속에 뭔가 두려운 게 있나? 두려워하는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가끔 있나? 그렇다면은 내가 뭘 두려워하지? 한번 깊이 내 마음 속을 들여다 보시고요. 기도 중에 성찰을 해 보시고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맡아 주십시오. 기도하고요.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두려움을 다 맡김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함, 하늘의 위로, 소망을 누리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